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들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해야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뛰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어느 정도냐면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낙타가 여러분 바늘기로 나간다. 이건 상상이 안 되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의 전투를 벌인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박해도 같이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죠.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 이 부분을 좀 많이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다닌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한다는 핑계로 부부간에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 교회 안 나올 거냐?
그럼 헤어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단은 좀 극단적으로 가고 이단은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런 정신이 필요하겠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마가복음에도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선한 분은 이 땅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부자가 또 구원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여기 보면 뭐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벌인 자가 받는 그런 축복. 그리고 우리가 썸시 되게 한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얘기죠. 그 대속물로 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창조가 된 거거든요. 영원히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12가지 문제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요 또 하나님 떠나고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요 3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빠져 살았으니까 우리가 원래 인간 잘 몰라요. 원래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원리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됐고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이 12가지의 문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복음운동 하니까 교회까지도 이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까지도 12가지 문제로 갇혀 있으면 지금 말하는 모태신앙, 3대 신앙, 4대 신앙 다 똑같거든요. 다 이 상태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들어왔는데도 똑같아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복음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지금 12가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데 복음을 빼면은 나머지는 다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욕심 없습니다. 욕심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욕심 없어요. 그리고 잠깐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자존심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막 뭐라고 얘기해도 남의 시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가졌어요.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성도들이 11조를 해야 되겠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어느 정도 저 사람이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중직자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계속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은 생각은 틀려지는 거예요. 틀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11조를 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딱 쓰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쓰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자꾸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짜증나죠. 그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짜증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자꾸만 뭐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기에 대한 진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불신자 상태의 화내는 것과 복음 가진 사람이 화내는 거는 틀린 거예요. 이제는 나를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축복하실 텐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신앙생활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 유아독존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가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세웠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 차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면은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복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은 이웃사랑도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가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이해를 넘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자꾸만 전도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전도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니까 교회에 또 제자로 세워지고, 이런 걸 막 자랑을 하거든요. 전도에 대한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강조가 되면은 현장에 전도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알면은 복음만 말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여러분 62가지를 얘기하잖아요. 62가지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천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려줘야 돼요. 천명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당연, 필연, 절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알아지니까 일심, 전심, 지속 다 맞는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24, 25, 영원. 이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벌여야 되냐, 이 종교를 가지고 지금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따져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 복음이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복음이냐. 내가 좀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고 내가 좀 잘 나가는 것이 복음이냐.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바꾸려면 당연히 방해가 되겠죠. 당연히 방해가 됩니다. 당연히 방해가 되는데 이 방해되는 것을 또 해결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되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0%의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90%의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살릴 수가 없어요. 90%의 미자립 교회 살려면 가이오처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갖다 막 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죽을 때까지 퍼줘야 되냐? 그러니까 또 어느 교회에서는 뭐 3년만 도와주고 3년 지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건 때려 접어야 되지 않겠냐? 자꾸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적인 생각. 근데 결국에 복음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복음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복음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운동 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락방맨들한테도 복음이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맨들도 진짜 이 복음이 오직인지 아니면 이 복음이 말로만 복음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구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구별을 하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구별을 하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답이 나와요. 만약 오직 복음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같이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니까.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하는 겁니다. 함께. 그럼 아직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복음으로 확립하도록 팀 사역을 해야 되겠죠. 복음이 확립되도록. 복음이 되면은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답을 얻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승근 목사는 이러구나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유 목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은 야 우리 같이 전도하고 선교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전도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는 복음이구나. 야 쟤는 오직 예수야. 쟤는 오직 복음이야. 이렇게 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주 많이 제가 놀랐는데 제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복음을 얘기하지만은 다른 현장에서는 그렇게 복음,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하고는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좀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유 목사는 오직 예수구나. 쟤는 오직 복음이야. 그러면서 자꾸만 뭔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전도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해요. 이번 주 현장에 어떻게 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사들 중에도 전도 열매 맺은 강사들, 자기 본인들이 전도 열매 맺은 거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다 사기꾼이거든요. 본인이 막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그 열매 맺은 사람이 강사로 다닐 필요 없이 미자리 교회 가서 한 달 전도해서 그 교회 전도제자 한두 명만 세워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미자리 교회 하나씩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집중 훈련 하잖아요. 집중 훈련 하는데 미자리 교회 가서 집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미자리 교회 가서 집중을 해라. 그 미자리 교회 가서 집중을 해서 미자리 교회 하나를 한 달에 한 교회씩 세우면 되거든요. 전도해서 미자리 교회 가가지고 그 한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예비된 제자, 숨겨진 제자 찾아서 세우면 되거든요. 그럼 미자리 교회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강사로만, 이 사람들도 강사로만 다녀요. 강사로만. 그래서 제가 잡은 거는 진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들 자신이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안 되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꾸만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언제는 헌금을 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헌금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맨들은 그러잖아요. 복음이라고. 나 복음이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복음 되면은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 올인할 수 있냐고. 그럼 그 얘기를 딱 던지면은 이제 복음 됐으니까 성령님도 받아야지. 뭐 하나님이 전 재산 뭐 갖다 바치라고 얘기했냐고. 뭐 생명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냐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 사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운동이에요. 제자운동. 여러분 제자운동 하는 거는 이 제자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도 제자라 하면은 제자는 답이 나와 있어요. 뭐가 제자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데 어떤 제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택민이는 복음 몰라요. 복음 몰라요. 그럼 택민이가 복음을 모르면 택민이가 자라나는 환경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잖아요, 이거죠. 보고 듣고 배우는 거 다 이거잖아요. 내 자녀니까 나는 오직 복음이니까 택민이도 복음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택민이한테 복음 가진 내가 택민이한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더 많은가 아니면 현장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더 많은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말하면서 걸으면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에게 계속 썩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가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가정이. 근데 가정이 중요한데 그것도 내가 복음이 됐냐 이거야. 내가 복음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이 되면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가정의 형태를 복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랩넌트들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단체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최고의 현장입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복음 가진 전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복음 가진 랩넌트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정도 되면은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으면 솔직히 저는 유치원, 학교 다 저는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유치원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집에 갔다가 부모님이 아무리 복음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아침 9시부터 교회에서 오후 한 6시까지 완전 복음으로 복음 듣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학원에 뭐 갈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랩넌트들 중에 또 공부 좀 잘하는 랩넌트들이 있으니까 그 랩넌트들이 또 팀 구성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애들 다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면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이거죠. 경제가 필요하죠. 경제가